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지러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에 우리가 있어서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어지러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증거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의 배경은 AD 68년에서 70년 사이로 핍박이 심할 때이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큰 그릇들이 가신 후에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므로 여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 중에 특별히 신학적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의 핍박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하여 공관복음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하여 직설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주기 위하여 쓰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반격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6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였던 6명은 누구였습니까? 첫째 사도 요한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 셋째 안드레, 넷째 베드로, 다섯째 빌립, 여섯째 나다나엘입니다. 이 6명이 예수님의 신성을 다양하게 증거하면서 이들이 다양한 각도로 보았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이 신성과 관련하여 증거한 9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였고 세 번째는 말씀이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이 창조주가 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5번째 되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6번째로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빛은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여기 8번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9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연히 등장한 사람이 아니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나타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BC 700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던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했던 엘리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도 마가복음의 첫머리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엘리야도 BC 850년에 예수님의 승천을 외치는 사람이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출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등장하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족속이며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시작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변화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낙원에 올라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았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어서 낙원에 올라간 것이며 구약에서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여 낙원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인데 그게 이런 내용들은요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오는 장면을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이고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순교한 후에는 낙원에 가 있을 텐데 그 낙원에 가 있는 모습을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던 엘리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있을 때 대단히 인기가 많았음을 우리가 아는데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교주와 같은 종교가 있을 정도였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나를 너무 따르지 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키우면서 그들에게 기도와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보면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금식하는 것을 배웠고 또 이것도 마태복음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중동 지역에 가면 세례 요한을 교주로 생각하는 교파가 있는데 만대안스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만대안스라고. 이런 분위기 속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다 보니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셋째,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이죠. 넷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또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빛이 아니며 빛은 예수님이시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들을 또 봅니다. 여기에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나보다 6개월 어리지만 나보다 먼저 선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셋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다섯째,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내리심을 받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성을 보면 10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레위족입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이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죠. 둘째,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됩니다. 다섯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은 그 시점부터 직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섯째,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재현됩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마가복음 9장 13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아홉 번째,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였고 이런 까닭에 헤롯 왕이 이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기록되어 있고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하여 꾸짖었던 것을 빌미로 하였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헤롯 왕보다 컸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참수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분은 AD 37년에서 AD 100년까지의 사람이죠. 고대기 18권 2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요. 첫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이고요.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게 하려고 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황화 원칙을 사용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면요.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 아담을 보면 가죽옷의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둘째, 아벨을 봅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제사 연납에 대해서 아벨을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4장 4절이고요. 또 세 번째는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방주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고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400년 노예 생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가 모리아산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섯 번째, 모세를 통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을 등장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섯 번째, 모세는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어린 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까지 성막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어린 양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는 사무엘하 7장에 솔로몬이 또 열왕기상 6장 38절에 성전의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지나가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는 저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상황화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움, 죄, 가짜, 생명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인데 이런 어두운 곳에 진짜 참빛을 내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을 살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아직까지 살피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만 추후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알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건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